집회가 시작돼서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저한테는 어제 2번 전했고요. 시간 차이가 있어서 오늘 다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이제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재판장으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1월 중순에 제가 이제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좀 돌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티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전에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그곳에 칸타타를 할 때 이분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팀이 숙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이런 행사 앞에 굉장히 마음을 여셨는데 이제 우리에 대한 비난을 들으신 거예요. 어디선가 우리 교회에 대한 비난을 듣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는 내줬고요. 이제 교회에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미션 스쿨,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있는 교회들을 제가 방문하려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일마르스라는 목사님인데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칸타타 때는 굉장히 마음을 여셨는데 칸타타 때는 막 진짜 마음을 여셨는데 이제 우리에 대해 이제 비난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를 좀 경계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밥해 먹고 그냥 방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제 같이 갔던 이제 폴란드의 차영미 선교사가 그 일마르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김진수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합시다. 일마르스 목사님은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숙소에 영어와 러시아어를 잘하는 그리스의 어떤 여자 선교사가 거기에 방문해 있었던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분하고 저 사이에서 이제 통역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뭐 칸타타 얘기하고 하니까 뭐 그랬다 하고 별로 함께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좀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분이 진짜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리의 교제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이제 근데 목사님 우리가 칸타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노트북을 펴서 PPT로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법궤가 율법이 아닌 세법으로 복음을 전한 부분을 이제 제가 노트북을 펴서 PPT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한 15분 정도 간략하게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에 쓰시고 하면서 이 손가락하고 이제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손가락을 2개의 사진을 딱 보이면서 이 둘을 딱 제가 이제 연결을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눈이 엄청 커지면서 진짜 눈이 거의 이제 살며시 보다가 눈이 커지면서 그 PPT를 뚫어지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쓰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막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쓰는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16절 기록하리라. 여기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법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땅에 쓰신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박수를 탁 치면서 할렐루야
하시면서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이 말씀 마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 우리 부부랑 식사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요, 이 식사합시다 이게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의미가 좀 달라요. 한국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밥 먹읍시다 하면 내가 내겠다는 뜻이지만 유럽에서는요, 더치페이 문에 각자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유럽이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제가 이제 설마 이분이 낸다는 거, 이 사람이 낸다면 이거는 진짜 마음을 연 거고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사실 마음을 연 거지만 이 밥 먹는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내가 낼까? 이런 마음도 막 들더라고요. 내가 내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까? 아니 부담스러워할까?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차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그 교회에서. 꼭 어디 뭐 진짜 그 한국에 무슨 가든집 가듯이 쫙 어디 막 숲속을 막 헤치고 가더니 오두막집이 하나가 탁 나오는데 거기가 이제 그 스테이크가 아주 유명한 동네라 하면서 저한테 마음껏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들면서 마음껏,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마음껏이지 위장껏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껏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손가락하고 돌판의 손가락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었냐. 그런 신령한 은사를, 말씀의 은사를 어디서 얻었냐.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남기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이 복음을 이 교회에서 배웠고 제가 받은 겁니다. 저는 스승 목사님이 있는데 저의 스승 목사님이 이 모든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이 있대요. 김진수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막 라트비아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교회가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도 그렇게 별로 안 크고 이런 물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런 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칸타타 막 투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숟가락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제가 선교학교 때 이제 아무것도 없이 8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짜 분유값을 위해 기도하고 기저귀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간증, 그리고 선교 와서 선교비가 없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간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물질에 응답을 해줬던 간증들을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막 너무 밝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캠프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에게 내일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에서 법궤로 자세하게 간음역에 준 여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가 한 30명쯤 참석을 했는데 이 30명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마르스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내가 듣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마음을 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뭘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자, 그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 수류탄을 던지면 수류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수류탄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선교나 사역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어려웠나 보니까 제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제가 막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의 어떤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을 막 내가 바꾸려고 했지, 말씀이 성도들을 바꾸는 것이고 말씀이 마음을 낮추는 것인데, 참 내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라트비아에 가장 큰 교회, 그 한국으로 말하면 막 조용기 목사 그 정도 급의 어떤, 한국으로 말하면, 아프리카로 말하면 막 기통가 목사급이 되는 라트비아의 가장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찾아갔어요. 갔는데 막 그 목양실이 막 진짜 좋더라고요. 크고.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를 딱 맞이하면서 다른 목사님 한 명을 불러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가 좀 비난을 받던데 우리가 당신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껄끄럽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막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노트북을 딱 펴서 법궤 말씀을 다른 자리에 쭉 전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졸리운, 한국말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그런데, 졸리운 눈으로 보다가 눈이 갑자기 땡그레지면서, 갑자기 종이를, 메모지를 막 가져오면서 막 쓰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씀을 다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인데 왜 비난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역사적 흐름, 어떤 전통적 신앙, 율법적 신앙과 은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됐다 하면서, 됐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 열고 이제 저희들이 칸타타 하는데 돕겠다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복음 앞에. 그 제 마음에 이 법궤가 이렇게 매도록 돼 있잖아요. 4명이 매도록 돼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법궤가 갔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르면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요. 이 법궤를 메고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과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7번째 바퀴를 같이 돕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제 마음속에 최근 이제 한 1년 가까이, 6개월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그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낮출 수 있고, 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마음을 여는 이 법궤가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었구나. 핀란드는 60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600년간. 그리고 600년의 스웨덴의 지배가 마치고 170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917년도에 이 핀란드가 독립을 했거든요. 이 핀란드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한국보다도 더, 그 옆에 있는 강대국, 러시아, 스웨덴, 이 강대국에 이제 끼어 있어서 진짜, 어려움도 많고 또 한도 많고 이제 이런 나라인데, 이 핀란드가 또 인구가 적어요. 지금 현재도 한 550만, 그리고 이제 역대 뭐 100만, 200만, 그러니까 항상 인구가 그 정도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이 핀란드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긍지로 여기는 게 뭐냐면, 그런 600년의 치하, 600년의 스웨덴 통치, 170년의 러시아 통치,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 그리고 자기 언어를 지키면서 자기 문화를 지켰고,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지킨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자부심이고, 벌써 소멸되어서
스웨덴이나 러시아 쪽으로 귀속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가진 나라였지만 자기 나라 그리고 이 언어를 지킨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역사적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배워보면, 자,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계속 최근에 얘기하시냐면 이 복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됐다. 난 천국 간다. 어떤 단순히 나 개인의 어떤 영적 은혜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법궤는 채가 있어서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법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한 세대가 아니라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지켜지는 것이,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을, 바로 그게 이제 사명감이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 복음을 지키는 마음. 자, 진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됐고 사역자가 됐지만 내 마음속에 복음이 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복음이 컸기보다도 뭐가 컸냐면 내 개인의 사역.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막 뭡니까? 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내가 원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세워지고, 또 교회에 세워지면서 함께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숫자가 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당을 짓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넓은 의미의 복음의 세계로 저를 이끄시면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내 아들의 세대에도, 내 손자의 세대까지 이 복음이 지켜지려면, 자, 근데 여러분, 핀란드에 이제 루터 복음교회가 인구의 80%가 루터 교회에 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여기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나라들이 이제 원래 천주교였어요. 근데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을 받으면서 루터 신학교에 이제 학생들로 입학을 하면서 루터의 복음을 가지고 이 네 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주 힘있게. 그러니까 이제 루터 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복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루터의 정신으로. 그러나 지금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면서 복음의 이제 어떤 것들은 없어지고 그냥 외형, 루터 교회, 어떤 루터 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모양만 있다면, 복음의 핵심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누후수단. 그러니까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유럽에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이 법궤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너무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이 복음. 어떤 복음? 100%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되어진 이 복음. 율법이 1%, 인간의 의가 1%도 가미되지 않은 100%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만 있는 거죠. 독일의 한 목사님이 이번에 온라인 CLF를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박수를 치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뭐냐? 아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다로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복음이 이제 흐려졌어요. 다시 이제 죄인이면서도 또 의인이다.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복음이 흐려질 때 의인과 죄인의 선이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박욱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100%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온전한 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이 독일에 필요하다. 이런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게 있구나. 그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법궤 복음, 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이제 특별하게 구분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입구부터 이제 입구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다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등대와 떡상, 향단을 통해서 이제 휘장을 젖혀서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번제단이 있는 지성소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지성소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 1차 대속죄제를 치르고 그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영어로는 holiest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매일 드리는 속죄의 양의 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안 됩니다. 1년 1차 드리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말하자면, 첫째, 대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속죄제 후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한 지성소의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그 지성소는 성소와 구분이 돼 있어요. 성소와 구분이 돼 있으면서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구분된 곳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 그리고 대제사장.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레위 자손이냐, 레위 자손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손의 규약이 있는 게 율법 시대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군데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는 두 군데 있다. 첫째는 율법에 있다. 맞죠? 자, 또 하나는 메시아에게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두 군데 있다. 율법에 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게 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쫓았습니다. 율법의 의. 여러분, 율법에는 성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사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에 의하여 성막으로 가서 성막에서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율법과 성막이 왔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야, 요게 율법의 의를 쫓는 이제 조건인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확실히 뭘 아냐면 메시아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는 두 군데 있거든요. 율법의 의 그리고 메시아의 의.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안 되면 메시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만 분명하면 구원받기가 훨씬 편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의 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 앞에서. 어차피 의는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는 자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손.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냐, 아론의 자손이냐. 이 자손이 곧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 이제 원래 성막,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이제 하나님의 궤가 왜 저기 천막에 있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공이 되죠. 성막이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무너지면서 이제 수룹바벨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재건하다가 헤롯 1세 때 이제 그 제2성전,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 후에 로마의 군에 의해서 다시 무너져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슬렘이 거기다 사원을 져버렸어요. 그 터 위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성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제3성전을 짓는데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 밖에서 태어났고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율법의 의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가 필요하냐면 메시아의 의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의를 만나면 되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에 이제 오류가 생기냐면 다시 율법에 매이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외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에 매이는 거, 그 마음에 선을 그어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의가 있고 이제 메시아의 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과 성막과 성전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성막과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율법에 의한 율법과 성막과 성전이 한 몸인데 성전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메시아의 의로서 예수님이 참된 성막이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성전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에 의해 해당된 모든 방식, 율법에 의해 갖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영적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지성소는 아론의 자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1년 1차 짓는 그 대속죄제 제사를 통한 그 피의 그 희생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이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찢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찢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죠.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거룩한 지성소에 이제 오픈된 거예요. 지성소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의와 율법의 의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자,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있었던 대속죄제를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제사는 영원한 속죄제사라는 것이죠. 예? 매일 드리는 속죄제사, 1년에 1차 드리는 대속죄제사까지가 율법의 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사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 편에서 보낸 어린 양으로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자, 이 대속죄제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자손이 가는 겁니다. 자손.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자손이 나와요. 자, 아론의 자손은 누구냐면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걸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자손은 뭡니까? 자, 여러분 혈통에서는요. 같은 가족, 같은 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혈통이죠. 육체의 조건이 같은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자손은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혈통과 육정의 시대는 끝났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의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생각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혈통에 의한 자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마음이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는 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어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대속죄제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대속죄제의 피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효력이 있고 더 온전한 피, 바로 영원한 속죄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머물 수 있고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네,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러 이제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다 준비했고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면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때 했던 말이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번역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께 좀 물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물론 준비하심의 의미도 있지만 좀 히브리서로서 좀 더 구체적인 번역이 어디에 좀 가깝습니까? 물어보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그 말이랍니다. 응? 하나님이 준비된 거죠. 미리 준비한 거죠. 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삭을 번제 드린 그 장소, 이 번제단에 이삭이 죽어야 될 이 번제단에 양이 죽죠. 수양이 죽죠. 이 터가 이삭이 번제 드린 이 터가 지성소의 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는 어디냐? 아브라함은 그 지성소 다음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죠. 미리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통하여 장차 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는 이 양, 이삭의 사망을 대신할 속죄 대속 양, 그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벨의 양의 제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날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심판을 미리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을 빌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십자가의 대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터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지성소가 지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내 죄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대신 죽는 양의 죽음을 믿은 거예요. 바로 속죄죄를 믿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믿음이 같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 복음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더 큰 자손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에 의한 지성소의 입장은 인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영원한 의이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를,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 안에서의 거룩의 개념하고 메시아의 의 안에서의 거룩의 개념이 달라요. 자, 여러분, 거룩은, 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룩은 뭐냐? 거룩은 속죄소의 율법의 돌판이 법궤 안에 갇혀서 속죄소의 뚜껑이 닫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가 흘려지고 이제 그 피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입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배운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떼서 주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답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잔을 먹이시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떡덩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거룩이잖아요. 자, 내 거룩을 받아라. 내 거룩을 마셔라. 자,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성찬식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럼 네가 거룩해지려면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거룩을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거룩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가지의 거룩은 가지에게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뿌리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거룩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었어요. 지성소를 열었어요. 자, 이제 어디든지 이 거룩한 장소가 이 성전에 있는 지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그동안은 머물러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법궤를 들고 어디든지 가라. 그 법궤가 바로 복음인 거죠. 예?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라. 이 복음이 이르는 곳이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예? 1년 1차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이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에 그 속죄제 희생의 그 수양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성전에 있는 한 귀퉁이가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이 복음이 일어나는 어디든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법궤를 제가 보니까 법궤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이 나와요. 법궤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결코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봐도 핀란드 성경을 봐도 없어요. 결코라는 단어가. 근데 왜 한국 성경에는 결코가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뭔 말하면 우리는 그냥 안 믿잖아요. 항상. 진짜? 진짜 그래? 우리는 꼭 확인하죠. 확인해줘도 안 믿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의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은 우리는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결코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새벽에 새 법.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쓴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법궤죠. 율법의 돌판을 쉬은 자로 덮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덮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재판하지 않겠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재판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영원한 속죄 제사의 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곧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게 지성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거룩합니다. 아멘. 얼마큼 거룩합니까? 지극히 거룩합니다. 홀리스트. 예?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들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제 영어로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홀리가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성령,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면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거기에 내가 들어가려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써 이제 의를 입음으로써 거룩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영국에 이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한 분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Are you righteous? 그러니까 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Yes, I'm righteous. 내가 의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물었어요. Are you holy? 당신은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Yes, I'm holy.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Are you perfect? 너는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나는 온전하진 않죠.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거니 하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딱 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나 온전하네요? 예, 당신은 온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온전합니다. 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고
뿌리가 의로운즉 가지도 그러하고 뿌리가 온전한즉 가지도 그러하고. 가지는 별도의 의, 별도의 거룩, 별도의 온전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곧 나예요.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린 그 터 위에 지성소가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의 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탕이 된 터 위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예수님의 죽음이 법궤 뚜껑을 덮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아멘.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열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자유함, 담대함, 떳떳함, 온전함을 얻었다.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의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에 힘입어가 믿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간다. 절대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성소는 지성소인데요, 우리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뿌려야 됩니다.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1년의 속죄제사를 대속죄제날 피가 발라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소가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성소는 다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참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아사사의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발려야 되는 곳은 진짜 성전인 하늘 성소에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피를 바르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피가 성소에 발라진 건지, 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자주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자, 이제 여기 참 하늘에 들어가셔. 예수님이 참 성소에 들어가서 참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 승천하셨 이제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 언제 발라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했어요. 근데 아직 만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6절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로되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기를 만지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17절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나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 근데 도마에게 나를 만져라. 자, 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다.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만지라 그 말은 예수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의 피를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신 거예요. 뿌리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자, 대속죄제의 피가 흘리고 나서 그 속죄제를 치르고 그 피가 발라진 후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속죄에 하늘의 영원한 참 하늘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함이 메시아로 인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법궤는 뭡니까? 법궤는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의 돌판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이 복음. 네? 그리고 이제 채를 달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드디어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면서 이제 이 법궤가 온 세상에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지 말고 이 법궤 들고 법궤 메고 법궤를 드는 게 아니고 메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예? 맨다는 것은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더 이상 그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지성소를 만들어라. 땅끝까지 법궤를 들고 가라. 메고 가라. 아멘. 아멘. 예. 원래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딱 들려야 제가 힘을 딱 받으면서 그러는데 다들
조용하시니까. 자, 여기 법궤를 메고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여러분, 멍에를 메라. 이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법궤를 메라. 법궤는 바로 쉼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사는 삶. 이제 법궤 메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해라.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는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의가 끝났기 때문에 자손의 의미도 의미 없고 어떤 그 율법의 의미가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유대인은 두 부류가 있죠.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아멘. 제사장은 법궤를 맡았죠. 법궤를 메는 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참된 제사장은 누구냐면 복음의 멍에를 맨 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복음의 멍에를 메세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를 위합니다. 네? 복음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1989년 6월 25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후회가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구원을 너무 일찍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저 20살 때 대학교 떨어지고 막 그래 인생이 망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20살 때부터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자, 여러분, 법궤는 이동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 계속 이동합니다. 이삭, 야곱,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세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새롭습니다. 1년 1년이 새롭습니다. 작년하고 여러분 올해하고 같은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법궤를 내려놓은 거예요.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같은 신앙,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앙이죠. 복음의 멍에를 메면, 자, 법궤를 메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무짝에 쓸모없는 씨띵과 같은 버려지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복음의 멍에를 메고 또 전도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사역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맺는데, 너무 신기한 건 제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사는 인생보다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사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핀란드에 왔어요. 이 동창이 이제 군산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를 막 그렇게 찾았대요. 인터넷에서. 아, 근데 우리 친구 진수를 만나고 싶은데 길이 없대래.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막 찾았는데 유튜브에 김진수 하니까 나오더래, 제가요.
유튜브 설교에.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김진수가 목사가 됐네. 그러면서 핀란드에 있더래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이 친구는 꿈에도 소원이 그 핀란드가 이제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꿈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핀란드로 유학 보내는 거랍니다. 핀란드에서 교육을 한번 받게 해보는 거랍니다. 근데 제 아들은 벌써 핀란드에서 교육을 벌써 10년 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야, 너 진짜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멋있어졌냐. 그 친구가 저를 잘 알죠. 제 인생은 원래 멋있는 인생이 아니고요. 비참하고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영어 학원을 해요. 영어를 아주 잘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 와서 영어 배웠어요. 현장 영어예요. 저는 현장 영어. 생존 영어. 배운 영어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배운 영어. 그래서 작년에 이 친구가 이제 여기 왔는데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를 부러워했고 그 친구는 한 번도 저를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친구보다 키가 작고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근데 작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야, 너무 부럽다. 야, 김진수, 네 인생이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럽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집에 와서 내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이 모든 인생이 어디서 왔나 보지.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죠? 복음의 멍에를 맨 겁니다. 제가 법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법궤의 복음을 전하고 지성소의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복음을 전하면 이곳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복음 앞에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비난이나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어떤 그런 이런 이야기들도요. 복음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사장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구나. 아멘. 제가 선교학교에 입학할 때 사실 저는 복음 전하는 부분에 열정은 있었어요. 선교에 가기 전에 열정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복음 전하는데 매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구원을 안 받는 것 같고 교회에 잘 안 세워지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좀 짐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학교를 가려니까 선교학교 가는 건 참 좋은데 이 복음 전도자인데 그럼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박옥수 목사님 물으셨어요. 형제는 뭐 믿음으로 경험한 걸 얘기해봐라. 뭐 여러 가지 한 3-4가지를 물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형제는 복음 전하는 게 대해서는 좀 어떤 마음이 있냐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사실 제가 복음 전하는 부분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예, 목사님 저는 복음도 잘 전하고 내용도 정리가 돼 있고 또 막 머릿속에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정리도 돼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복음 전하면 사람이 잘 구원을 안 받는 것 같고 교회에 잘 안 세워지고 제 마음 자꾸 막 마음이 눌립니다. 그러면 자네는 왜 사람들이 자네가 복음 전하면 구원을 잘 안 받고 안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목사님 그게 제가 참 고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말씀이 좀 깊지 못하고 말씀이 예리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않은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형제 그렇지 않아. 형제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면접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있고 집에 와서 이제 선교학교 입학 통보를 받고
제 마음에 그게 제 마음의 방향을 잡아줬어요. 아,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하는 거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전하는 건 뭘까? 그러면서 성교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성교학교 있으면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전하는 게 뭘까? 그걸 제가 막 봤어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쉽지. 그렇지. 목사님은 쉽지. 왜 쉽지? 하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 저는 다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일을 하신 사람을 만납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만나면요,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죄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 깔아야 되고, 또 율법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미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미 다 일을 해놨습니다. 아, 목사님은 믿음으로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복음 들을 준비를 한 사람을 내게 붙였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그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저에게 다 된 사람을 붙였는데 제가 그 다 된 사람을 또 만들으니까 어려웠네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마음에 저에게 누가 와도 속으로 다 되시죠?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 성교학교 때 많은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에 2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핀란드에 왔어요. 헤맨 시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 일했어. 이 마음으로 주님이 다 하셨어. 자,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거룩도 이루시고 의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이루시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는 그걸 매기만 하면 되니까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합니다. 예?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지성소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만 거룩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 누구든지 거룩해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맨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멍에를 맸다면 지금은 누가 복음의 멍에를 매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어. 하나님이 날 의롭게 했어. 하나님이 날 거룩해 했어. 제가 핀란드 선교사가 돼서 5년 동안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헤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저런 선교사가 핀란드에 오고 나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유럽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후진국형인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가 선진국에 왔지? 나는 후진국형인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합당치 않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박옥수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너를 핀란드에 보냈지? 누가 자네를 핀란드에 보냈지? 제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네를 핀란드에 보냈으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면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아멘. 그날부터 제 마음에 핀란드 선교라는 멍에를 맺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법궤가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는 것이죠. 복음이 일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신앙이 힘들죠?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것은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법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법궤로 인하여 지성소까지 가는데 제 마음이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후로는 또 법궤를 맨 사람들, 또 이 법궤를 다루는 법, 또 이 법궤가 하는 역사, 법궤의 능력, 뭐 이제 많은 걸 제가 이제 이후에 시리즈로 이제 7번째 시간까지 할 건데요. 오늘 제 마음이 지성소, 정말 이 지성소와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은혜로, 교회의 은혜로 이번에 법궤 집회 강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법궤 집회 강사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인 거예요. 시띠나무에 정금으로 싸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이 지성소의 휘장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에 있는 번제단 뿔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믿으시고 또 이 복음의 멍에를 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법궤가 온 세상에, 또 지성소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고 함께 이렇게 법궤를 메고 복음을 메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번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유럽 사역자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TV7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의 핀란드 더빙 파일을 우리가 준비하면 이제 현재 청취자는 30만 명, 그러나 실제 이게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700만 명, 이런 핀란드어 이제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우리가 연결이 됐고요. 스페인에 1억 2천만 명을 커버할 수 있는 방송국 2군데를 우리가 만났고, 또 불가리아에, 루마니아에, 또 지금 몇몇 군데 다른 어떤 방송국에서도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올리려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 법궤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번에 박 목사님 집회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힘있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널리 알리셔서 정말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성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